말씀으로 오늘도 기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두 개의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지역에 예수님이 고향된 나사렛 땅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또 하나는 12제자를 둘씩 나누어서 이제 보내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두 가지 장면입니다. 오늘 그 6장 6절을 먼저 잠깐 좀 보시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내용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놀랍게 표현하는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나타낼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게 되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모습, 믿음이 너무 커서 놀라는 모습이라면, 여기는요 믿음이 너무 없어서 놀라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유대인 중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를 가장 가까이 본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믿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두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5장에도 그렇지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언급하는 장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내 권능 받지 너희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믿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먼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드러내는데, 오늘 나사렛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예수의 정체가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 우리와 함께 있는 누이가 있고, 분명히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저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정리해놨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그 친척과 자기 집에 와서 존경을 받지 못해요. 거기만 아니면 다 존경받는데 그곳에선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은 이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나사렛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 더본교회가 이 믿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평가를 잘해요. 교회를 제가 잘 아는데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평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치, 그리고 교회들이 해왔던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내가 많이 봤었던 어떤 정보들, 그리고 내가 많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들, 이것들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더 오히려 약하게 만드는, 내가 지켜봤던 예수, 내가 지켜봤던 그 가문의 모습, 내가 봤던 그 형제들의 모습, 이걸 봐서는 저 예수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본교회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지 않겠구나 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어찌 보면 선교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 뒤에 보면
7절부터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이 보내신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명사로 바꾸면 사도, 아포스톨로스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내신다라는 건 같은 이제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 보낸다라는 거 그냥 뭐 명령을 줘서 보낸다 것이 아니라 신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권세를 부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 그런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그죠? 부활승천에서 이 땅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비로소 사도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자가 사도가 돼요. 이 사도들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도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셔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이 사명이라 하면 이 선교 사명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이렇게 신학적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많은 병자를 고쳐내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그래서 언제 종말이 시작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죽고 뭐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드러났고요,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 권능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선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긴급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는 빈털터리로 와라 이런 그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긴급한 거예요. 돈 모아가지고 가져갈 옷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는 동안에 뭐 못합니까? 복음 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못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당장 가라는 이 긴급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신만 신고 옷만 입고 바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언제 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크게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구약성경 한두 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스가랴 말씀,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9장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 납달리 땅과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방 백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후일에 그 가운데 빛을 보고 빛이 그 가운데 비치고,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만 좀 뒤에 42장, 이사야에서 42장 1절 연결해서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42장 1절 말씀만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라.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인데, 이 메시아가 뭐하냐면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경의 예언 속에 보면 스가랴 말씀도 그렇습니다. 스가랴 이제 9장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차라리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 학계 스가랴
1321페이지 9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통치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 땅끝까지 이방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선포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 나사렛에서 배척받고 유대인에게 배척받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 땅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하는 선교의 사역도 계속해서 이방 땅으로 가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배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택함받은 백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워서 이방 땅을 향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 이방 백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구원, 이방을 향한 어떤 계획에서 비롯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디까지 있느냐? 예, 더본교회까지 있는 것이고 더본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전도의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가 친구가 많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요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가 마치 12제자가 주님의 사명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한 범인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과 그것을 능가할 만한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죠.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맛봤던 것처럼 말씀을 근거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순종하는 이 더본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더본교회가 귀한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더본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